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합된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시편 8장 5절에는 우리 성도의 창조의 존귀함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사탄은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을 타락시켰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을 인간이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참상을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며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율법을 받은 모세는 시편 90장 10절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다음같이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이 날아가나이다. 성군 다윗도 시편 39장 5절에서 인생의 날이 주 앞에서 한 뼘의 길이만큼이요 각 사람이 헛된 일에 소란하고 그림자같이 다니나이다. 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의 존재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허무한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되어서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추인 비밀의 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나온 나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준비한 것이라. 하나님이 비밀로 준비한 것이 뭘까요? 진노의 대상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수혜자로 삼으시고자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비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사랑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 죄악에 의염되었고 죽음의 웅덩이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정결케 하사 지극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신부를 우리에게 안겨주어서 장차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이라고 우리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새 노래로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순례자의 삶이라 하며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범사에 찬양하며 감사하고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고 점없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음에서 패스오브되어서 넘어갔으니 너희들은 광야 여정 속에서 늘 그 어린 양 된 6월절 그분을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에게 가장 큰 복락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고 만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내 육신이 내 모든 걸 다 드린다 해도 우리는 영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나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참전자가 되었다는 것, 이상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복은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피조물의 최고의 끝이 복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나는 하늘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고백드린 것이 뭐냐?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고상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계시를 통하 알게 된 것을 보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 위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참여자로 삼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가치가 하늘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 마치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세상 것이 쓰레기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함이라고 하는 히페라코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는 모든 걸 능가하고 초월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영광의 참여자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물어봅시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얼마나 감격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구경꾼으로 오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들리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이 영광의 참여자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나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 같으면 그 영광을 맛보고 있는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이 그분을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함이라고 정말 진정 고백함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그 영향력은 내 몸의 지정의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행동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빚어져서 인생이 손바닥만한 길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영원한 영생의 수혜자로 나와 여러분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천하만상의 최고의 최상의 복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진정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마치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마음이 흥분되고 있습니까? 목마른 갈급한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가난한 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한 같이 하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에게 실천하기를 최우선적으로 내 마음속에 결정하며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의 순례자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해보다 덜 밝은 저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을
이 땅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나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마치 죽은 줄로 생각했는데 요셉이가 애굽에 살아있다. 요셉이가 수레를 보내어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는 그 애굽길을 향한 그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생각해봐요. 첫 휴가를 마치고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발걸음, 그 심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심정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심정을 가졌다면 이 땅의 우리의 삶은 경건한 생활 속에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피생알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과 56절에 나오는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서서 계신 것을 바라보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밤 하늘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찬란한 빛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요, 더 많은 찬란한 빛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죄악의 세상이 칠흑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소망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로마서 12장 10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뜻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얻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영광의 자리 하늘나라에 나와 여러분을 참여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 되었다면 부여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결혼날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나와 여러분도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지사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지사.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뭐라고 했느냐? 비로소 이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합니까? 헛되이 너에게 영광의 보좌에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걸 네가 진정한다면 이 땅에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드린다 해도 나와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본론에 가까워져 봅시다.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떨어져 있는 가지예요. 붙어 있질 않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떨어져 있는 나와 여러분 죽음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은을 나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그분이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나무의 진정한 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우리 모든 죄악을 전가받을 수 있도록 구속의 사역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그러면 가지가 할 일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가지가 할 일은 하나님 내게 영생 주었으니 지난주에 드린 것과 같이 보험사에 감사할 뿐이 더 많이 감사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데에다가 모든 걸 자기 목숨같이 걸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21절과 28절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유기시켰다, 두 번씩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나 목사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출세, 내 영광, 내 가치, 내 성공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에게 서론적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땅에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먼저 21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조점은 하나, 첫째,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22절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상상할 수가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에게 준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배려함을 받는 영광을 누리지게 하는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저부터 인간의 본능적 심리를 가지고 인간이 이기심과 질투심이 있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절대 이해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사항이 어떠하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절체 절벽의 위기 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인간의 분노나 원한이나 보복이나 탄식이나 불안이나 절망의 단어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고 절망, 불안, 걱정, 근심, 보복, 원한 전혀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치는 데에도 이렇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영화, 세 번 다 영생, 영광, 기쁨, 진리, 사랑, 영화롭게 하시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오직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만 된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당연히 십자가에 죽겠나이다. 이걸 미션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지요. 참 험준한 세상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 정말 억울함 당하고 고통 당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바른 진리의 잣대를 가지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잣대를 두었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사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으로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야 나와 여러분은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의 때라는 것은 무슨 때를 가리키고 있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17장 1절 말씀으로 나가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의 때를 위해서 기도해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때가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곤욕을 당하시고 땅에 내려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인데, 실패와 패배의 순간이 지금 곧 이 세상으로 볼 때에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빠지는 그런 절정의 때인데, 이걸 십자가의 때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곧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영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당하는 그 수모, 그걸 아버지께 나 위로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저들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이 아니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본 사역이나이다. 참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십자길과는 전혀 맞잖아요. 전혀 180도 길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사건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의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마치 인생의 실패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광의 참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례자의 십자가의 길을 헛된 걸로 생각하니까 지기가 싫단 말이요. 지기가 싫어. 자꾸 피하고 싶어. 또 뭐가 나와요? 자꾸 소금을 봐서 욕망만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욕망만. 물에 확 잠겨버리면 사는데, 죽으면 살 것이요 했는데 살고자 하니까 자꾸 죽음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공적 사건이요. 이 사건이 없다면 나와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17장 2절 보십시오. 야, 놀랍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주게 하시려고, 거기까지 뭘 주게 하시려고? 영광을 주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예수님이 이룰 사명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4절 보십시오.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다가 내 조건을 걸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땅에 나를 보내주었고,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나이다. 양심을 두고 스스로 고백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한 미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께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내릴 진노를 거둬서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로운 길로 나갈 수 있게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고통이요, 고난이요, 절망이요,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에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삶의 십자가의 생활은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자,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무엇을 내 기쁨을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충만하게 풀레로 가득히 차고 넘치게.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 뭐라 해요?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어떻게 죽을 날을 기다리는 바울 속에 그런 기쁨이 창출되고 있나 이 말이지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의 복이에요. 이 복을 아는 자는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기 싫어하면 자꾸 원망과 불평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자, 이제는 마지막 결론으로 나가봅시다. 영광의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시키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영광의 참여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큰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을 구원받겠다라고 에베소 2장 4절에서 말씀을 해요. 내가 진정 하늘나라의 영광의 수혜자가 되었고 참여자가 되었다 같으면 그 영광을 받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일로 그 아들을 보내주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 당연한 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는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가지가 자기를 드러냅니까? 뿌리에서 나오고 있는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 가지의 사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해서 초월해서 내가 너를 한번 눌러보겠다는 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태 속에 있든지 내 속에 나의 주신 영광의 그 주님, 그분 드러내기를 나는 소원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주일간도 이분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표현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언어적으로 구사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행동적으로 남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주님 나타나는 정인이 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라고 하는 영광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 죽이기가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팔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너 나 줘. 네가 뭔데? 한 줌의 헛동이 내가 뭔데? 나 추워야 우리 주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죽기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늘 죽읍시다. 뭘 죽여야 돼요? 내 마음의 이기심, 실투심, 야마. 근데 여러분, 야고보 3장 15절에 가봐요.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면 땅에서 난 것이요 정력적이요 끝에 가보면 귀신의 것이라. 귀신들의 것을 갖다가 내가 좋다고 장난쳤어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영광의 신랑을 맞이할 우리 신부된 내가 마귀의 귀신이 신랑이라고 그게 좋다고 이따금씩 가가지고 한 잔씩 먹으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요. 나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는 십자가만 사랑하노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느냐.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광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답니다.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데 말을 안 듣면 매를 때리잖아요. 그래서라도 영광의 참여자로 삼아주는 거. 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났지만 소독약을 발라봐요. 얼마나 시리고 따가워요. 그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찌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는 견딜 수 없게 만큼 아이고 듣기 싫네. 고통과 아픔이 오네.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너무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는 남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해요. 존귀함이 뭐냐? 첫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한 마리의 양,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 메고 와서 여러분 잔치를 벌였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장치한 돈하고 한 마리 양하고 비교를 해봐요. 어디가 또 돈이 많이 들어가겠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둘째, 존귀함을 가진 자는 질서의 위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 이것이 당연하다,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가 다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도 이 땅에 질서의 위기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와다, 터브 아름답도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는 그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나에게 소라비같이 부어주옵소서. 자꾸 그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왜 단절되고 있습니까? 야고보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늘의 영광에 신령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해보았습니까? 이 주간 살아갈 때에도 이 돈 거기는 내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있어도 하늘의 영광, 하늘에 참여하는 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 뜻을 사모하며 구해보았습니까? 그리고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잘못 정욕으로 구함이라. 얼마나 성경 말씀이 예민하게 우리에게 찌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것도 깨닫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광의 참여자가 되었으니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땅의 영광의 순례자의 길이 뭐냐? 바로 그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이 땅에 있을 모든 것, 아버지가 왜 모르겠느냐? 당신의 아버지라지 않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표현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마지막 존귀함을 여겼다면 이 모든 것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까?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지혜도 은사도 다 서로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지체가 다 몸에 붙어서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며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나라와 이 땅 것은 비교가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내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은 그 지혜를 구하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는 것도 무궁무진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그 은혜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엄청난 보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헤엄칠 수 없는 강 속에서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성도의 최고의 갈망은 주의 영광을 바로 이해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영광스러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비상하는 정말 멋진 영적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